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다. 아오나, 내가 이 누이의 손을 뿌리치고 그 차가운 달빛 아래로 사라진 지가 벌써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세월이구나.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원망해온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차마 미워할 수도 없어 그리움으로만 덧칠한 세월이 있으신지요? 여기 고려의 왕사로 추대받으며 만인의 우러름을 받던 나홍선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가사 뒤편에는 30년 동안 동생의 이름 아원을 부르며 눈물로 점철된 삶을 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고승의 깨달음을 전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남이 되어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뜨거운 원망이 차가운 선정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화해의 기록입니다. 누님, 무엇이 누님을 이토록 흔들고 있습니까? 서러운 세월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누님의 마음입니까? 나홍선사와 그의 누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품고 30년 만에 재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고려 중기 한 양반집 마당에 달빛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누님, 저는 가야 합니다. 25 청년이 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무엇이 그리 급해서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냐? 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동생보다 3살 위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그녀는 어린 동생을 업고 키웠습니다. 밤새 길쌈을 하며 동생의 서당 비용을 마련했고 동생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누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죽는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먹여 살리느냐?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단다. 그것이 내 도리 아니냐? 청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깨달음을 향한 갈증이었죠. 누님,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은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누이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청년은 뿌리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이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떠난 뒤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누이는 남편을 얻었지만 그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아 밭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은 어디론가 사라진 동생뿐이었죠.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부처가 그리 좋은가? 깨달음이 그리 중요한가? 밤마다 누이는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등에 엎혀 웃던 동생, 자신이 만들어준 밥을 맛있게 먹던 동생, 원망과 그리움. 두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 누이의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떠돌이 행상이 들렀습니다. 그는 각지의 소식을 전하며 물건을 팔았는데 장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소? 요즘 개경에 큰 스님 한 분이 계시다오. 나홍선사라고 공민왕께서 왕사로 삼으셨다지 뭐요. 그 법력이 신통하여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 비를 내리게 하고 설법을 하면 천지가 울린다 하오. 누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옹, 그 스님 본명이 무엇이오? 본명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소만. 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날 밤 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싸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개경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보름이 걸려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모두 나홍 선사가 계신 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명사에 계십니다. 저기 산 중턱에 보이는 큰 절이요. 누이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법당에서는 독경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나홍 선사의 설법을 듣기 위해 온 신도들이었습니다. 누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금빛 가사를 입은 스님 한 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 동생이구나. 3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홍, 누이가 소리쳤습니다. 법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홍 선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누이를 보았습니다. 누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이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너를 평생을 기다렸다. 너는 알기나 하느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내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지새웠다. 신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나홍은 그들을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다들 나가 주십시오. 저는 누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갔습니다. 곧 법당 안에는 남매 둘만 남았습니다. 누이는 나홍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무엇이기에 육친의 도리까지 저버린단 말이냐? 너는 큰 스님이 되어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나는 평생 헝겊 하나 제대로 헤입지 못하고 살았다. 나홍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히 앉아 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누이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말을 해라.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너는 사람의 마음도 없느냐? 그때 나홍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지금 화를 내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님이 느끼는 그 분노, 그 슬픔, 그 원망, 그것은 진짜 누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님을 괴롭히는 허상입니까? 나홍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사 한 자락을 떼어내 누이에게 건넸습니다. 누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게 무슨... 30년 전 제가 집을 떠났을 때 누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누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이는 가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님이 30년간 괴로워한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누님 스스로 그 괴로움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단 말이냐? 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누님은 밖만 보셨습니다. 저를 보고 세상을 보고 불공평함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님 자신의 마음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누님의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분노, 슬픔, 원망, 그리움.
그것들은 물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일어나고 바람이 잠들면 사라집니다. 나옹이 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누님, 파도 아래에는 깊고 고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 누이는 동생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밖을 보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안을 보십시오.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보십시오. 슬픔이 일어나면 그 슬픔을 보십시오. 붙들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보기만 하십시오. 누이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냐? 그것이 제가 30년간 찾은 것입니다. 누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법당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자 그것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슬픔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누이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괴로웠는지. 나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미소였습니다. 누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가사를 보며 매일 마음을 보십시오. 화가 나면 보고, 슬프면 보고, 기쁘면 보십시오. 그것이 누님의 수행입니다. 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절을 떠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가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천조각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동생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동생은 이미 제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이제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누이는 작은 방 한 칸을 수행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그곳에 앉아 마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잡념이 떠올랐고 때로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된다. 붙들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으시네요. 누이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누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사를 꺼내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떠올랐다가 흘러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구나. 동생이 찾은 것이. 누이는 눈을 떴습니다. 눈 내리는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옹선사는 입적했습니다. 그의 유골은 경기도 여주신륵사에 모셔졌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나옹선사의 탑을 볼 수 있습니다. 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매일 앉아 마음을 보며 선정에 들었던 그 작은 방. 그곳 근처에는 지금도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고요히 앉아 있으면 흔들리던 마음이 잔잔해진다고. 나옹선사가 누이에게 전한 가르침.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그것이 바로 선정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